최근에 있었던 우리 함꿈 성탄 축제 때 제가 유명한 요리사 흉내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준비할 때 한편 걱정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연예인도 아니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혹시 못 알아보면 어떡하나, 의도와 상관없이 성도님들이 저게 뭔가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거의 다들 알아봐 주셔서 함께 이렇게 웃고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요, 셰프라고 하죠. 요리사들의 위상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유명 셰프들 중에는 웬만한 유명한 연예인들보다 더 영향력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들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클 수 있을까? 그것은 생각해 보면 이 유명한 셰프들이 만드는 요리가 굉장히 특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요리를 만들기 때문이죠. 제가 이 흑백 요리사라는 이 프로그램을 좀 보아보니까 모두에게 허용된 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그 맛과 모양과 또 이 디자인이 창의적이고 또 모두를 감탄하게 할 만한 음식들이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이 셰프라는 직업에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처럼 셰프들의 능력의 비밀은 바로 이 레시피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얼굴은 안성대인데 요리에 대해서는 완전 무지한 그런 아마추어에게요, 만약에 아주 좋은 재료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라, 그러면요, 제가 요리에 대해서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아무리 좋은 레시피를 저에게 갖다 줘도 저에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저는요, 가끔 집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야 될 때가 좀 있는데, 그럴 때 절대 그냥 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믿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유튜브를 켜고 이 백종원 선생님이 만들어주신 요리 비법을 따라서 알려주는 대로 그 레시피 그대로 해보려고 따라해봐요. 근데 그러면 참 신기하게도 그 비슷한 맛이 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합니다. 저는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믿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만난 인생, 영양가 높은 인생, 풍미가 가득한 그런 행복한 신앙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레시피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인생의 레시피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레시피인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 인생은요,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 하나님이 본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인생의 맛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레시피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요, 때로는 너무 짜고 때로는 쓰고 그 인생이 맵고 떡더름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25년도 새해 첫 주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삶이 새롭게 시작되는 바로 오늘, 이 무지한 그냥 내 힘으로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렇게 그냥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냥 생각과 그냥 느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요,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신 최고의 셰프가 되신 하나님의 레시피,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기를 우리가 소망할 때 우리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향기나는, 또한 살맛나는 인생으로 이 한 해를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큐티도 시작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말씀 앞에 훈련을 받고 세워지는 올 한 해가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인생의 레시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저는 이번 주 25년도 새해 첫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요, 우리 함꿈 공동체에게 주신 4가지 함꿈의 비전을 또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매년 한 가지씩 그 비전을 교회의 표어로 삼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우리 함께 함꿈의 4가지 비전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꿈 공동체의 4가지 비전. 첫 번째는 뭐예요? 제자 공동체. 두 번째, 하모니 공동체. 세 번째는 가족 공동체. 네 번째는 섬김 공동체. 자, 이 비전은요,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예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둘째로는 세대와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이 하모니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올해의 표어죠.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과 지역과 세상을 섬기는 섬김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운데의 세 번째 비전이 바로 올해 표어인데, 우리와 함께 앞에 있는 글을 읽어보면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는 가족 공동체. 자, 그렇습니다. 가족 공동체. 이 가족 공동체라는 말이 왜 중요할까? 이 가족이란 우리 집 식구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가족 공동체라는 이 의미, 과연 이것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이 가족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의미예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집단인데 혼인, 혈연, 입양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가족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1차적 기본 단위입니다. 가족이 건강하면 그 건강한 가족들이 모여서 건강한 사회를 이루어가고, 또 이를 통해서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한번 들여다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가족의 중요성이 사라져가고 이 가족의 의미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인터넷에서 가족과 관련된 시를 한 편 읽게 되었는데,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즘 나온 시예요. 진은영 작가가 쓴 가족이라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밖에선 그토록 빛나고 아름다운 것, 집에만 가져가면 꽃들이 화분이 다 죽었다. 끝이에요. 이제 허무하죠? 근데 이 시가 꽤 유명한 시입니다. 요즘 현대 가족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풍자적 표현을 이 시로 묘사한 글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시를 무슨 의미인가? 근데 이 시를 해석해 놓은 글이 함께 있어서 제가 그 글까지 좀 읽게 되었는데 아주 공감이 되었어요. 뭐 가족들이 요즘에 그렇잖아요. 요즘 가족의 그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가족이 외식을 나가도 각자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잖아요. 그리고 집에서는 엄마는 안방에서 TV만 보고 아빠는 거실 소파에만 누워있고 자식들은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으니 집안에 대화가 없는 거예요. 대화에 꽃이 피지 않으니 가족이 죽은 화분과 같다라는 의미를 함축한 그런 내용이에요. 제목과 마지막 줄을 함께 읽어보면 가족, 마지막 글 다 죽었다. 가족 다 죽었다. 현대의 가족 현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족 해체 시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가족의 기능이 감소되고 또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긴장감이 따른 그러한 해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시대다라는 거죠. 이 핵가족화가 이게 심화되면서 이제는 가족의 울타리마저 다 무너지고, 여러분 요즘에는 1인 가족이라는 말이 등장했어요. 혼자인데 가족이래요. 1인 가족. 그래서 1인 가족이라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등장한, 근데 1인 가족이 우리나라에 1천만 세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족이라는 의미가 점점 변해가고 퇴색되고 붕괴되어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런 이 혈연 이상의 영적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주어진 또 하나의 제도적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하는 자 하고 설명이 나와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의미인데,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정리하면 영접하는 자는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이고 그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다라는 거죠. 근데 그 구원 얻은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신분의 변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라는 개념은 그 부모의 몸에 의해서 출생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개념은요, 이 육신의 가족관계의 개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며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누구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변화는요,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아 사망권세 아래 놓였던 그 죄의 노예 신분인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신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을요, 죄로 추악한 우리의 인생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할 일을 다 하셨다,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주신 사건,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된 행동을 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 정도는 뭐 가능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악한 죄인을 위해서 자기 자식을 내어주고 그를 살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그 악인 때문에 내 자식이 죽게 되었는데 그 악한 사람을 자녀로 입양하는 경우는요, 세상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 죄인을 향해 마음 다해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은혜는요, 이런 것과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 안에서,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부모로서 모든 책임을 우리를 위해 이루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의 의미는요,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그 사랑으로 입양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가족 공동체인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그저 버림받아 누구에게도 돌봄받지 못하는 힘없는 고아와 같은 인생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입양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요,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알지 못했잖아요. 이전에는 그런 관계였잖아요.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었기 때문에 서로가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가족됨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봅시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이상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반갑게 맞으셔야 돼요. 가족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이 가족 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함께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족 공동체 이루기.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와 자매됨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자, 형제와 자매됨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들인 형제와
자매와 특별한 관계가 우리가 형성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성도는요,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그저 개인적인 관계로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내 옆에 다른 사람들과의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 레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가이드를 너무나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사랑받는 자녀는요, 바로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모를 닮은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 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진 신앙생활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잘 세워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로 묶여져 있는 패키지와 같습니다. 1+1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함께 포함된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많은 한국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성도들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그렇게 가난한 성도가 되는 분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사역할 때 어떤 교수님에게 전화 연락을 받았어요. 이 교수님이요, 한국교회를 연구하는 교수님이에요. 근데 이제 교수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제가 섬기고 있던 그 교회를 연구하고 싶다. 그래서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이렇게 선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6명의 교수님들이 함께 그렇게 찾아왔어요, 교회에. 그래서 제가 교회를 대표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저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연구하러 다니니 이 교수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 이 마주 앉은 그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어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회를 연구하시는 교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안 다닙니다. 안 다닙니다. 이게 뭔가 갑자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가 멘붕이 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를 연구하러 다니는 교수님이 아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를 들어봤어요. 예전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크다 보니 서로 관심도 없고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를 가기가 싫어졌대요. 교회를 가나 안 가나 똑같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교회를 안 가고 집에서 자기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예수님 잘 믿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의 한켠이 좀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다니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정말 서로가 형제요 자매라는 이 가족 공동체의 이 사랑이 작동되는 교회였다면 과연 이분이 교회를 떠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좋아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연구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좋아하는데, 말씀 정말 사랑하지만 사람들 때문에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인 거죠. 우리 주위에 이런 가족 공동체를 누리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생각이 함께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교회는 관계다라는 책에 보니까 창조 이야기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에서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하세요. 참 좋았다. 참 좋다. 근데 이 좋다라는 말씀이 반복되다가 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지 않다라는 부정적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게 돼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 같이 시작.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 등장한 부정적 표현이에요. 왜 좋지 않으셨을까? 그 이유는요, 이 사람이 혼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그는 사실 혼자가 아니었죠.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있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셨으니 이 정도면 완벽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하나님은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과도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런 관계 안에 살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바로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반영된 가족 공동체의 참 모델로 세워지는 자리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름다운 관계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책임을 동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 번 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는 세 가지 그 성도의 책임이 주어지는데,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성도의 책임 세 가지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첫 번째는요, 도움을 주는 책임이에요. 도움을 주는 책임. 자, 16절 말씀의 첫 부분을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무엇을 받고요? 도움을 받음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도움을 받는 것. 우리는 도움을 주는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언제나 불완전해요. 여러분, 우리 각자는요, 온전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고, 모세에게 아론과 훌을 주셨고, 다윗에게 요나단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가족 공동체는 서로를 향하여 도와주는 책임을 다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말씀에 보니까 연결되고 결합되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것은 함께할 책임입니다. 함께할 책임. 16절에 연결되고 결합되어 이 표현이 바로 이 의미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분리되거나 떨어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것이 가족이죠. 여러분, 가족은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교회 공동체를 버리거나 떠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연결됨, 이 결합됨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가족을 버립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함께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책임인 거예요. 세 번째 책임은 무엇이 있냐면 바로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자, 서로를 자라게 할 책임. 바로 이것이 세 번째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한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요. 데살로니가전후서 1장 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무엇이요?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 너희의 믿음이 자라갈 때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갈 수 있는 그 은혜는 바로 우리 성도가 함께 그 안에서 서로를 세워줄 때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5년도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목표는요, 이 가족 공동체로서 이 말씀처럼 형제와 자매됨을 책임을 다하는 바로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형제와 자매의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가족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형제와 자매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예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족들이 밖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응을 보이세요? 마가복음 3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이 가족의 기준을 다시 한번 설정해 줍니다. 혈연적 가족 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이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라,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보면 예수님이 육신의 가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육신적 혈연적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영적 가족에게 있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육신적 가족은요, 여러분 일시적이죠. 한시적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맞춰지는 관계가 바로 우리 육신적 관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름받은 가족 공동체는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가장 축복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났지만 이 11명의 나머지 제자들을 보세요. 모두 각기 다른 삶을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한자리에 모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한 마음을 이루는 형제 공동체가 됩니다. 진정한 형제를 그 안에서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그들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결속력 있는 가족을 이루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1년을 휴학하고 대만에 자비랑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요, 이 대만을 갈 때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가정 외에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거기서 현지인들과 1년 동안을 생활하겠냐, 많이 힘들 것이다 걱정해 주었어요. 근데 저에게는요, 그 1년의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했던 시간 중 하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대만교회 성도님들이요, 저를요 가족으로 여겨주셨어요. 나이가 있으신 권사님들은요, 저를 정말 아들처럼 대해주셨고, 또 장로님, 집사님들은 마치 저희 아버지처럼 저를 돌봐줬어요.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같이 한국에서 온 저 청년이 이렇게 교회 섬긴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1년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돌보자, 우리가 챙기자, 하나같이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 1년 자비랑 선교사로 이렇게 대만 현지에 가서, 여러분 선교사는 뭐 하는 거예요? 가서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도움을 하나도 못 주고 저는 받기만 했어요. 갔는데 언어도 안 되죠. 문화도 잘 모르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방에 혼자 이렇게 있으면은 그 교회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갑자기 문을 두들겨요. 그럼 나가보면 그 현지 5학년 학생 밥 먹으러 가죠, 저한테. 저는 대학교 3학년 예비역
그때 28살이었네, 6살이었네. 너 어디에서 밥 먹는지 모르지? 나랑 가자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따라가요. 그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그럼 걔가 가다가 나 뭐 필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내가 알려주겠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선교사로서 난 뭔가 좀 주고 베풀고 막 그러려고 갔더니 1년 동안 챙김만 받다 왔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가족됨의 의미인 거예요. 가족됨의 의미. 나를 가족으로 받아준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생활비를 도둑 맞은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달의 생활비를 전체를 다 잃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너무 막막한 상황 속에서. 한 달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차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무명의 성도님께서 어떻게 아시고는 저를 위해 헌금을 해주신 거예요.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장 어려울 때 자신의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그냥 병진 형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내가 돕고 싶다. 그래서 그 한 달을 정말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살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인 거예요.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낯선 땅에 찾아온 저를 환대해주고 사랑으로 돌봐주신 그 사랑을 제가 경험했던 저로서는요 마치 그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으로 모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그 밖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기의 주관적 가치와 또 추구하는 뜻이 각자 다르잖아요. 절대로 한 마음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마음을 모으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마음이 함께 공유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또한 세대를 초월해서 바로 이 모습이 새로운 영적 가족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우리 다락방을 통해서 그런 은혜의 간증을 들을 때가 참 많아요. 어떤 집사님이 정말 집에서는 나누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인데 이 다락방에서 자신의 속마음을 너무나 편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에 공감해주는 우리 순장님, 또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순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가족보다도 더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더 격려를 얻고 사랑을 받는 것을 경험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영적 가족이 되어서 함께 누리는 바로 그 깊은 결속력의 은혜인 것이에요. 저는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런 신앙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시작된 영적 가족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참 가족을 이루는 그 자리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들을 읽다가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에클레시아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쓴 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아빠는 왜입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셔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 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나를 사랑해 주니까 좋고 냉장고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좋은데 강아지는 나랑 놀아주니까 좋고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저도 아버지잖아요.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씁쓸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글이 어떤 의미예요? 이 아버지의 부재의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시 아닙니까? 이 가정 안에서 한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부재된 이 시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진짜 가족 공동체가 되려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교회의 아버지로서 온전히 서시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진정한 아버지로 모시는 것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려면 가장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자녀들만 있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고아처럼. 정작 하나님 아버지는 부지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 정말 고아 같은 사람들만 함께 모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바로 그 아버지 안에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요, 형제와 자매됨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교회, 아버지의 말씀이 임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며 그렇게 서로를 위하여 또 희생하며 또 주님께서 보이신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그런 영적 가정 공동체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참 오래된 찬양인데요, 사랑의 종소리, 우리 이 찬양을 좀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이 가사를 보면요, 참 가족 공동체의 의미가 참 이 가사의 고백 속에 잘 묻어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각자 불러주셔서 그냥 각자 인생 살도록 두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형제자매됨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바로 그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 은총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하나님 피로 사랑 씻기어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 우리가 그 행복을 누리는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손잡고 가는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주께 두 손 모아 그 신은 좀 베푸사 은총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주 우리 맘에 새 빛을, 오주 우리 맘에 새 어둠 밝게 하시오. 어둠 밝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순종하게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주께로 가는 길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오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을
주신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한 형제와 자매됨에 책임을 다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책임을 다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쩌면 우리는 그저 내 자신 하나 바라보면서 그저 내 상황과 내 형편,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고민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들을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됨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돌아보며 저들에게 주님, 나에게 맡기신 귀한 형제와 자매들을 나의 마음 다해 사랑하며 섬기며 또한 예수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은혜를 부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신 은혜를 우리 마음에 붙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혼자 다 살아갈 수 없고 또 혼자서 이룰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랑의 손길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여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책임을 다할 때마다 하나님 도움을 주고 함께하고 서로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철이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사람에게 지구형을 빗나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사랑의 책임이 함께 공되고 이루어지는 믿음의 가족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아래서 함께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각자의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 아래 우리가 함께 그것을 같은 마음을 품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우리를 하나 되는 가족 공동체로 우리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주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나의 주관적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시길 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의 참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 한 아버지 아래서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사랑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 공동체의 차원을 발견하는 하나님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참 하나님 되신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서 드리는 축복을 하나님 날마다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걸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가족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자녀들부터 하나님 성도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의 기쁨을 받고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의 세대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하나님 그 역사하시는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을 드리며 감사하며 하나님 서로가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언제나 주님
믿노라. 나갈 때도 함께 계심을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나를 더욱 때로는 새롭게 넘어져도 하니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사랑이 되고 또한 복받은 은혜임을 또한 소중한 존재임을 또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함께 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아래 우리가 자녀로 모였사오니 서로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또 서로를 돌봄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적 공동체가 주님 안의 뜻을 이루어갈 때마다 그 자리에 천국이 임하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형제와 자매됨의 책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한 이 교회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이러한 가족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대가 함께 자라가며 꿈꾸며 소망하는 진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를 주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